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고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항상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마다 되면은 항상 이제 그러한 주장을 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책 선거를 하기보다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선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민주정권 또 다른 말로는 뭐 좌파 정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참신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권이고 청와대 참모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평균 집이 다 2채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집이 한 채도 없고 또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인하여서 계속 1년,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주의성을 가진 인간이고 다 크고 작을 뿐이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사람의 주장도 그렇고 또 세상에 있는 가치나 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병의 하나였던 동성애가 이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었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던 이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그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장만했던 집들, 그러한 집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바다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진정한 투자, 또 가장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또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에 인간들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죄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거기까지, 즉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천국까지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이것은 심판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사탄은 잠깐 동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과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게 됩니다. 하늘의 큰 음성은 성경 전체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세상 나라는 멸망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정말 우리나라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퀴의 중심에 있는 허브와 같이 이스라엘 그 민족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만 했고,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얻으려고 많은 침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또 헬라, 로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도 정말 세계 10대의 경제적인 대국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바다 쪽에는 일본이 있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늘 강대국 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나가실까? 그런 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을 전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통일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통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한 나라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은 빨리 우리가 이 북쪽에 가서 깃발을 꽂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민족 또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유엔에서는요 두 나라로 봅니다. 두 나라.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함부로 그 북한에 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이게 쉽지 않은 통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흥망성쇠,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도요,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을 한다면 답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될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밑작업을 이루어 나가셨고요. 결국 갑작스럽고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요, 언젠가는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사용을 받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사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7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에 대한 그런 7인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또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7 나팔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면서 하나하나 이 나팔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서 임하게 되는 이 땅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심판이 그들을 멸하고 죽이려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토록 원했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 마곡간 말고위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또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천국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우리가 루시퍼도요,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적인 피조물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미래는 제외하고 또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래서 현재까지만 얘기를 하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 또 진리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적에도 계셨고 또 지금 계신 그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진리로 심판하시는데요.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시각은요, 세상적인 시각은 바로 재앙의 시각이고 또 더 이상 원치 않는 시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더 넓은 집을 사려 하고요, 더 많은 집을 소유하려 하고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성공을 하려고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